이번 한 주간 큰 어려움 난리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겸손히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 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또 많은 것들을 쓰고 사용합니다. 또 예쁘게 아니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또 오래 살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생각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을 이곳에 여기에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있으면 진시황도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로 장생을 꿈꾸었습니다. 진시황은 먹으면 늙지 않는 것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중국 전역으로 신하를 보냈고 그중 신하 중에 한 명 서복은 바다 건너 삼신산으로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예쁘게 멋있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크기의 시간과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또 늙지도 않고 살이 찌지 않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일 것 같습니까? 병에도 걸리지 않고 늙지도 않고 그리고 살도 찌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살이 찔거나 또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늙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살이 찌지도 않는 동물은 바로 새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살도 찔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왜 새는 그럴까요? 동물들을 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새들은 늙지도 않고 또 병도 들지 않고 살도 찔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의 세 가지 특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새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공격합니다. 뿔로 공격합니다. 이빨로 공격합니다. 도구로 공격합니다. 뿌리로 아니면 발톱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동물들의 세계는 잡아먹히거나 잡아먹느냐 그 생존의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가진 뿔로 이빨로 부리로 독을 가지고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 정확하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새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무엇을 향해도 공격을 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면은 그 순간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목양지에서 새가 날아오면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요놈 새들이 나를 공격하는가 돌멩이를 수없이 던져봐도 새들이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떼를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지 않을까 기다려보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새떼를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새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지도 않고 병이 들지도 않고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격성이 없다라는, 새는 공격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는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살도 찌지도 않고 그도 병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는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왜냐하면 자신을 공격하면요,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면요, 그 순간 하늘로 헐렁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 사건에, 그 상황에 매여 묶여서 있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서 그 환경을 벗어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분위기를 바꾸어서
거기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 공격하면 피해를 당하면 공격을 당하면 그 순간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새는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공격을 받으면 공격하는 공격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 새는 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살이 찌지 않냐면 새는 대부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자. 새는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 자신을 잡아먹으려 했던, 자신을 향해 총을 거누었던 그 사냥꾼이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어떤 경우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3초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병이 들거나 늙거나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격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잊어버리는 특징 때문에 새는 병에도 늙지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단의 종로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거만해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새보다 못한 그런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최대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평생 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작년에 아니면 또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늘 작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옛날에 오랫동안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오늘을 내일을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 산들처럼 때로는 저 하늘에 나날하는 새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풍성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저 새를 통해서도 배우고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공격적인 성향으로 기분 나쁜 말을 잊지 못하여서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늙지 않기 위해서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와 같이 빨리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그러려니 하는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슬픔과 고통의 일들이 세월이 흘러가도 생생하게 기억된다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림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라라는 말을 합니다. 모래 위에 새긴 글은 물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새긴 글은 여러분 100년이 가도 수백 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위 위에 새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며 반대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듯이 금방 잊어버리고 원하는 바위 위에 새겨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괴롭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또 피해본 일들, 원망과 원한 감정이 생길 때 여러분 복수심이 오르고 또 보복할 수 있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살려고 자신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들에게 애굽에 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서 구덩이에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어린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복수심이 있었겠습니까? 두고 보자, 내 형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 위기에서 건져 나와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첫 번째로 이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그런 적개심,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감정에, 그 기분에, 그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으나니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니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합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은혜로 바꾸어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매여서 여러분 불행한 그런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단 마귀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리를 만들어서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못 박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반항하지 않고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공격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만민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그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출발하면서 수많은 형제들과 친인척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했고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죄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기에, 어떤 삶을 살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칭찬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는 자만 좋아해주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고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같이 미워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 선대하지 않는 그런 받는 대로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의 은혜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면 같이 괴롭혀주고 사랑하면 좋아해주면 같이 좋아해주고 선대해주면 선대해주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도,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나를 향해 공격하는 자도, 그를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다시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공격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만 선대하고 자기 편 자기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선대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글일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찢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찍어 버리고 자기를 찍어 없애는 그 도끼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겠습니까? 의인화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 넘어뜨리게 하는 그 도끼에게도 자기의 향을 나는, 우리에게도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또 도전하며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승리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렇게 살면 칭찬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면류관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또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 자기 편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아버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에게 기쁨의 수준을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한 주를 출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